이병규 목사님의 신학사상, 우리 교단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거 한번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이 시간 또 강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신문 2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나오잖아. 이병규 목사의 신학사상이라. 우리 교단의 뿌리니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병규 목사의 신학사상 서론을 좀 한번 읽어보세요. 서론. 이병규 목사님은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정통신앙을 세워나가는 일에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신 한국교계 보수신앙의 기둥으로 인정받는 이 시대의 큰 스승이셨습니다. 이병규 목사님의 신앙과 가르침을 받은 주님의 종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목사님은 1924년 평양북도 청주에서 출생하였으며 청년 시절에는 이북에서 이기선 목사님과 김유용 목사님에게 성경을 많이 배웠으며 6.25 전쟁으로 인해 월남하여 부산 고려신학교 제7회 졸업생으로 박윤선 목사님으로부터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1953년 10월 3일 서울 명륜교회를 개척하였고 1956년에 고신측 경기노회 소속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같은 노회 소속 김현복 목사님에게 성경과 경건 생활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산 문창교회 예배당과 관련된 소송이 성경적이지 않으므로 강력히 반대하던 중 1959년 고신측 경기노회가 총회에서 나오게 되었고 1960년에 김현복 목사님과 함께 공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1965년 서울 신촌에 창광교회를 개척하였고 1980년 9월 22일 개신측 총회를 조직하였으며 개학신학교와 개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세워서 많은 교육자를 양성하였습니다. 2014년 7월 20일 91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병규 목사님의 신학사상과 신앙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려고 합니다. 이병규 목사님은 우리 교단을 세우신 아주 참 우리 교단의 큰 아주 어른이시고 또 한국교회의 성경 중심의 정통 신앙을 세워나가는 일에 큰 영향을 끼치신 보수 신앙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신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출생하시기는 평양북도 정주 1924년에 출생하셨고 믿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처음에 믿지 않다가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청년 때에 이기선 목사님과 김의영 목사님에게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이기선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고 감옥 생활하면서 아주 신앙을 지킨 아주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또 김우영 목사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권위자예요. 말세학의 권위자로서 김우영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아주 바로 배우게 되다고 합니다. 6.25 때 일원이라 가지고 월남에서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 제7회 졸업생으로서 박윤선 목사님을 통해서 개혁신앙, 장로계 개혁신앙을 배웠습니다. 고려파는 추록성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감옥에 갇힌 추록성도들이 나와서 세운 아주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보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교단이 고신측인데 거기 고려신학교 거기서 7회 졸업생으로 고신의 신앙을 배우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1953년에 명륜교회 개척하고 또 같은 노예 김현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아주 경건신앙을 많이 배웠습니다. 김현보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독립운동도 하시고 상당히 또 경건한 신앙이고
그 서울 아현 예배당 하면은 아마 한국에서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래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이 영락교회와 버금가는 교인 수 쪽으로나 모든 면에 아주 경건한 그러한 교회 김영무 목사님의 영향력을 많이 받으셨고, 고신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그 마산 문창교회가 예배당 문제로 소송이 생겼어요. 소송거리가 생겼을 때 성경에는 교회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손해볼지언정, 불의를 당하고 손해볼지언정 이방 사람에게 재판받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산 문창교회에서는 교회 문제 가지고 소송하면서 아주 교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해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김영도 목사님이나 이병규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당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 건 합당치 않다 해가지고 반론을 제기했는데 끝까지 총회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후에는 경기 노회에서 분리돼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 공의회를 조직을 했다가 후에 1980년에 9월 22일에 우리 개신적 총회를 세워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뿌리는 고신측이에요. 고신측의 철저한 신사참배 하지 아니하고 성경 중심의 보수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단 잘 모르면 고신계통입니다 그러면 다 통해요. 같은 뿌리가 거기니까. 고신계통의 철저한 보수신앙입니다 하면 알게 됩니다. 개혁신학교와 개혁신학대학원을 세워가지고 많은 교역자를 양성을 해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수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에 많이 헌신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금년도 7월 20일에 91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병규 목사님의 신학사상, 우리 교단의 중요한 교리가 뭐냐? 첫째는 성경 중심의 신학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성경 중심 신학. 성경 중심 신학.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진리예요. 이것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1. 성경 중심 신학. 이병기 목사님의 신학 사상과 신앙은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머무는 곳에 머물며 성경으로 마쳤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였으며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 성경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로 신구약 성경 정권에 대한 강해서와 신구약 설교집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강해서를 출판한 한국 기독교 역사의 신학자나 목사는 2 내지 3명에 불과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쳤으며 성경 말씀을 전할 때도 순수한 말씀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아무것도 섞지 않고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않았으며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전하지 않고 성경의 순수한 그대로만 전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신앙과 목회와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단의 중심 사상은 성경 중심입니다. 이 목사님의 신학 사상도 성경 중심이고 성경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난 철저한 성경 중심의 신앙을 견지해 나갔습니다. 성경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 아니에요? 근본이고 교과서고 여기에 더해도 않고 빼도 안 되는데 이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 신앙의 일을 끝까지 걸어가졌습니다. 아까 읽은 마태오 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라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하늘과 땅은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지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에서 가장 작다 버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며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 크다고 불릴 것이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하늘과 땅은 없어질 때가 있어요. 마지막이 되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 까닭에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지은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대로 가르치면 하려면 작다, 일컬음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쳐서 그대로 순종했으면 큰 자가 되고, 지금은 또 신약시대니까 구약을 또 소홀히 한다든가, 신약 가운데도 예수님의 복음서만 또 귀중히 여기고 다른 걸 소홀히 하면 그만큼 하늘나라 가면 작은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단 교파에서는 신약 가운데 요한계시록만 특별히 또 말세니까 요한계시록만 주장하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이단도 있는데, 어쨌든 1.1획도 변치 않으니까 신구약 66권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교단의 특징은 성경의 모든 걸 그대로, 암만 시대가 변해도 말씀은 변치 않으니까 그대로 믿고 순종하다 하는 그러한 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18절.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마지막 그 성경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시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하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여기에 있는 성경 말씀을 더하면 특별 계시를 받았다, 꿈을 봤다, 환상을 봤다 해가지고 성경 없는 헛된 소리를 하고 더하면 하늘나라 가서는 재앙을 더 만날 거고, 또 성경에 여러 가지 신비적인 역사, 이적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그걸 또 신신학자들은 부인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그걸 부인하고 처녀가 아이 낳은 게 아니고 심지어는 로마 군병하고 동침해가지고 아이 낳았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신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고 믿으니까 하늘 나가면 생명과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쌍한 자가 두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가감할 수 없는 특별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데, 이 신앙을 이 목사님 끝까지 세워나가고 우리 교단의 목표도 성경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창안교회에서는 그냥 창세기부터 쭉 가르쳐가지고 가르친 그게 녹음해가지고 저 기록한 게 강해서에, 신구약 66권 강해서 설교집. 여기 있으면은 신구약 66권 전권을 강해하고 주의한 목사가 몇 안 돼요. 박윤선 목사님, 아까 이 고려신학교에서 가르친 박윤선 목사님이 신구약 성경 주석을 내셨고, 아마 그 다음에는 아마 우리 이병교 목사님이 내신 것 같아요. 칼빈도 그렇게 훌륭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못했어요. 너무나 어렵다 해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신구약을 제대로 참 강의한 분 많지 않은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많이 읽고 많이 가르친 결과로 좋은 참 강해서를 우리에게 남겨가지고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얻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걸 우리도 신앙을 바로 지키려면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체계가 잡혀져야만 이단들이 별별 소리를 해도 들어보면 알아요. 성경 체계가 잡히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 중심의 신학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중심 신학. 기도 중심 신학. 이것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기도 중심 신학. 이병규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매일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였으며 매일 새벽 예배 후에는 연세대 뒤편 봉원산에 있는 기도실에 올라가서 11시까지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기도원 산속에 있는 기도실에 일주일에 2일 이상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고령으로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매일 새벽 4시에 봉원산 기도실에서 11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권은 기도를 통한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는 생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신학생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 성경 10장 이상 읽을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신학사상에 중요한 건 성경 중심, 기도 중심이에요. 또 실제로 기도를 하라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오전에는 그냥 아예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창원학교에 있을 때도 새벽 예배는 주로 내가 인도를 했는데 새벽 4시 되면은 봉원산 기도원으로 가세요. 기도하러 가서 11시까지 기도하시고 성경 연구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경 10장 이상 읽어라. 그건 아주 의무입니다. 강조했는데 실제로 이 목사님 그걸 실천하시면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건 예수님의 일생 아니에요? 주님이 새벽 미명에 한자원 가서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깨달아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성도들의 믿음 지켜나가는 일에 영권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세우고 밝혀나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늘 기도를 본받아서 그래도 경건하게 믿음으로 산다 하면은 새벽 기도해야 돼요. 하루 시작을 새벽으로 기도 시작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러면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함으로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모든 미혹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권 있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는 구원이 일어나가는 신앙인데 이 구원이 일어나가는 신앙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 들어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구원이 일어나가는 신앙 한번 보세요. 3. 구원 이루어 나가는 신앙. 이병기 목사님은 구원 이루어 나가는 도리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기본 구원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기본 구원을 받은 자는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신자들은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 이루어 나가는 도리는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가 죄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이며 중생한 영이 점점 자라나고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목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찰나적으로 일어났지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은 일생토록 힘써야 하며 믿음을 쓰는 만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영광과 존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갔으면 됐지. 구원 일어나가는 건 뭐냐? 이거는 저는 우리 교통에서 와서 듣고 배웠어요. 저 원래 감리교 출신인데 감리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꼭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애쓰고 또 은혜 받으려고 좀 성령 받고 불 받으려고 저 용문산까지 갔어요. 용문산 나훈농장로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하고 무슨 부흥회 한다면 겨울방학 땐 돌아가면서 부흥회예요. 그냥 부흥회다 쫓아다니면서 손뼉 쳐면서 별거 다 해봤어요. 그냥. 어느 교회 가서는 은혜 받으려고 뭐 그냥 일어나서 춤춰가면서 막 하는데 마루상에 내려앉았어요. 그냥.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믿음 좋을 때는 천당 아로막에 앉아 있어요. 그 믿음이 늘 좋은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두려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열심히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교사도 하고 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알미니안주의가 다 그래요. 갈미교나 성결교 또 순복음 나세렛 교회 이런 데는 알미니안주의인데 그들은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끝까지 믿음 잘 지키면 구원받고 믿음 잘 지켰다 구원 받았을지라도 믿음이 타락을 하면 떨어져 가면 구원을 못 받는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기본 구원 자체가 확립이 되질 않았어요. 감리교 어떤 목사님이 80세가 된 노인 목사님이 저는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열심히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천당은 좋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해서 은혜 받았대요. 근데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지금 죽으면 천당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노? 가봐야 알지. 목사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알미니안주의 신앙은 그래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천당 가고 그러다가도 믿음을 또 못 지키면 또 천당 가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면은 구원의 밧줄이 내려와요. 하늘 내려왔는데 밧줄 내가 끝까지 붙들고 그냥 나가면은 구원 받는 거고 붙들고 올라가다가 이제는 놓쳤다. 내가 놓치면은 지옥에 가고 마는 겁니다. 그건 알미니안주의의 구원관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구원, 내가 식어지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이건. 죽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어떻게 믿음 잘 지키면 요행수로 가는 거고, 암만 믿음 잘 지켰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 못 지키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구원관은 한 번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해줘요. 도망가려고 해도 야 예수 더 이상 못 믿겠다 하고 도망가려고 해도 택한 백성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따라가서 박술로 올검해가지고 그냥 건져내는 게 장로교의 구원관입니다. 기본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에 찰나적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믿는 자 벌써 영생 가지고 있어요. 과거사예요, 과거사. 영생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 생명으로 옮겨졌다. 죽을 때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돼 영생을 얻어놨다. 이제는 심판이라는 건 지옥까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거를 칼빈주의를 통한 구원의 확신, 기본 구원 받으면 다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평생토록 열심과 충성을 하지만
기본 구원 때문에 지금 애쓰는 겁니다. 열심 내는 건 장로교보다 더 열심 내요. 왜 열심 내나? 왜 열심 내요? 지옥 갈까 봐 열심 내는 겁니다. 지옥 갈까. 가다가 믿음 떨어지면 지옥 갈까 봐.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미 택한 백은 구원 받아놨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지옥은 안 가요. 안 가는데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 위치에서 그 단계에서 한 계단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 점점 자라나는 그러한 차원 높은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그저 알미니안 계통의 일반적인 교회는 기본적인 구원 문제 때문에 일생 더 열심히 하고 연보 더 많이 하고 더 충성을 하지만 그건 기본 구원 받아 천당 가다가 탈락할까 봐 열심과 충성을 내는데 우리 장로교의 신앙을 가지고 나간 자는 믿는 순간에 벌써 구원을 받아놨습니다. 생명책에 하늘나라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이 째째하게 기록해놨다가 믿음 떨어졌다가 다시 또 호적에서 지워줬다가 또 믿음 쓰니까 다시 올렸다가 또 지웠다 그러면 평생 그것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째째한 분이 한 번 기록했으면 책임지고 혹시 배반해도 버리진 않아요. 징계는 받아요. 징계해서라도 반드시 다 끌어냅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 이거를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신학생 때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신학교를 했어요. 열심히 있어가지고 좀 앞으로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원래는 감리교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주경야독을 해야 되니까 낮에는 일해야 되고 야간 신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좀 성경 잘 가르치는 신학교 좀 소개해달라고. 그게 감리교 목사님인데 성경하면 이병규 목사님 이상 없으니까 거기 창안교회 가라고 그러대요. 그러고 참 감리교 목사님인데 자기 신학을 소개해 줄 텐데 그러고 와서 첫 시간에 설교 들어보니까 이건 딴 거예요. 그냥 성경 한 절 읽고 그대로 해석하는데 그냥 보통 감리교는 그저 성 읽어놓고서 제목만 잡아놓고선 자기 소리 하잖아요. 세상 얘기하고 시사 얘기하고 다 그러는데 성경 한 절 읽고 한 절 한 절 하는 게 이건 완전히 참 그야말로 성경적이에요. 그냥. 첫 시간에 이거로구나. 하나님이 내가 찾아나간 신학교가 여기다.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신학을 하는데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조직신학 때 구원의 확신 때문에 여러 번 질문 많이 해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여학생이 그러더래요. 그냥. 아니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신학교를 한다고. 아마 1년 동안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1년 동안 했는데 한 1년 하니까 이제는 확신이 생겨요. 진리가 깨달아지고. 가라지고 했는데 어쨌든 요즘날 알미니안 계통의 그 성도들이 열심은 더 우리보다 더 많아요. 더 하지만 그 열심 내는 목적이 지옥 갈까봐 그래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을 기본 구원을 다 받아놨는데 이제는 기본 구원 받은 성도들이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덧입어 나가야 된다 해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일, 그게 구원 이루어 나가는 일인데 이거는 참 다른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아주 깊은 진리예요. 장로교라 할지라도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 됐다. 그러니까 구원 받아놨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하고 즐기고 그런 외부적 면으로 힘쓰잖아요. 그래서 자기 만들어 나가는 일, 예수님을 닮아나고 자기 만들어 나가는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자 하는 건 그걸 구원 이루어 나간다고 그래요. 이러한 도리는 다른 데서 배우기 힘든 아주 깊은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됐고 우리도 이 신앙을 추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구원 이루어 나간 도리는 김현복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병규 목사님 배우셨대요. 그 진리를 또 계속 지금 전폐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 즉
범죄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신앙입니다. 셋째, 안 따라했죠. 셋째, 구원 이뤄나가는 신앙. 구원 이뤄나가는 신앙.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한 계단 올라가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저 구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놨으니까 차원 높게 한 계단 올라가서 거기서 닮아나가니까 좀 차원이 달라요, 이제는. 그 다음에 넷째는 중상한 영은 범죄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따라서 하세요. 중상한 영은 범죄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중상한 영은 범죄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중상한 영은 한 번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중상한 영혼은 죽는 일도 없고 죄진 일도 없고 영원히 이건 죽지 않은 신앙입니다. 이것도 아주 구원관에 확실한 신앙이에요. 이건. 보통 장로교를 할지라도 중상한 영혼은 범죄할 수 있고 또 죽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 번 중상한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중상한 영혼 범죄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것도 김현보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 이뤄나가는 진리와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한 번 예수 믿고 중생했으니까 죽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니까 거기서부터 구원을 이뤄나감으로 닮아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상한 영혼이 범죄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중상한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다고는 달라요. 중상한 영혼 새 사람은 범죄하지도 않고 죽지 않지만은 중상한 사람은 육신을 쓰고 사는 날 동안은 중상한 영혼을 따라 살면 선을 이루지만 중상한 사람이 욕심 따라 살아요. 중상한 영혼 양심은 자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욕심이 강해가지고 욕심 따라 나가면 중상한 사람을 뒤질 수 있고 목사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상한 영혼 새 생명 이거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절대로 이거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건 이건 성경에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이건.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까 거듭난 자 아니에요? 중상한 거. 중상한 영혼은 이거는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중상한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죄를 질 수도 없고 죽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러나 중상한 영혼을 쓴 자가도 육신의 욕심 따라 죄성을 따라 나가면 중상한 사람은 범죄할 수 있지만 중상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걸 확실히 구분해가지고 거기에 착오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청교도적인 경건신앙. 청교도적인 경건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또 이렇게 경건하게 믿음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 그러한 신앙을 지키셨고 우리에게 또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좀. 청교도적인 경건신앙. 이병규 목사님은 청교도적인 경건신앙을 몸소 실천하였으며 가르쳤습니다. 미국에서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함으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는 청교도적인 경건한 신앙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병규 목사님은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청교도적인 경건신앙을 지키며 그 신앙을 계승하려고 힘을 많이 쓰셨습니다. 청교도들이 성경에 기초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듯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1. 철저한 주일 성수,
2.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3. 온전한 11조 생활입니다. 이병규 목사님은 주일 성수 신앙에 철저하셨습니다. 이북 공산주의 정권에서 1948년 11월 3일 주일 국민투표를 하도록 공포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자 고의적으로 주일을 택한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 목숨을 걸고 그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가르치고 교인들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도록 앞장서다가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 고난을 받기도 하셨으며 명륜교회 시무시에는 주일날 화폐 개혁이 있었으나 끝까지 주일 성수했습니다. 주일에는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오락을 금하며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를 금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십계명의 중심 계명이며 현대의 선악과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과 신약시대의 주일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심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으나 신약시대는 주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후에 다른 날을 정하여 이래 중 첫날의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고 전의 계명에 연약하여 폐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일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주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동해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도 처음에는 토요 안식을 지키다가 후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미국의 그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러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순수한 청교도 신앙을 받았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주일 거룩하게 지켜서 초대교회 때는 주일날 비가 와가지고 물고 보러 갔는데 치리받았대요. 주일날 왜 일하러 갔냐고. 이 정도로 주일 성수를 아주 철저히 했고 또 우상의 재물 먹지 아니하고 또 11조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이거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개척한 청교도들이 철저한 경건신앙으로 미국 나라가 복받았잖아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11생활 잘해가지고 복받은 자들은 미국에 많아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많이 예를 들지만은 가난해가지고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그저 굶지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가가지고 직장 생활했대요.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11조 생활한 겁니다.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석유를 개발해가지고 석유왕이 돼서 세계 1등 부자가 됐습니다. 1등 부자가 됐지만은 그래도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가지고 맨해튼에 가면 록펠러지에 다니는데 63빌딩 같은 거 한 15개, 16개 돼요. 록펠러지에 다니고 거기서 아직도 그 여러 가지 그 사회사업하고 장학사업하고 이런 일들 하는데 11조 함으로 복받았고 와나메이커는 또 백화점을 통해서 11조로 복받아서 우리나라 YMCA 할 때 지을 때 여기서 후원 받아가지고 지었다고 그래요. 골게타 치약 같은 거 다 11조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경건신앙을 또 가르치고 손수 경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이 시대에 지금 타락해가지고 성경 다 내놓고 있는 시대가 됐고 주일 거룩하게 안 지켜요. 그냥 주일날 그래도 한 번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도 많고 직접 이런 상황인데 철저한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그 신앙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도 나왔지만은 주일 때문에 감옥에도 갔어요. 주일날 국민투표를 하는데 이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목적으로 한 모양이에요. 주일날 국민투표. 거기에 끝까지 참여하지 아니하므로 감옥 생활도 하고 또 명륜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주일날 화표 계획을 했습니다. 5.16 후에. 그날 이제는 화표 개혁 신청 안 하면은 다 취소가 된대요. 예배당 지으려고 건축 연보를 많이 해놨는데 큰 시험이 왔대요. 이날 안 하면은 다 그냥 종이 축제가 되는 겁니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믿음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이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화표를 안 했대요.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구제해가지고 또 길을 열어줘가지고 다 모면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건축연보 놓고서 주일날 화표 계획을 안 하면은 다 취소가 되는데 시험이 될 만하잖아요. 그래도 주일 지키느라고 안 했는데 지금 마음이 불안했대요. 그래가지고 주일 지키긴 지켰지만 온전히 못 지켰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거 보통 참 그 믿음 아닙니다. 이렇게 주일을 성서해야 되는데 오늘날 주일관념이 너무 심해요. 그냥 우리에게 통일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신앙을 우리가 좀 전수받았으니까 주일 성수하고 우상의 제물 먹지 아니하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시대에 경건한 믿음 지켜나가고 약속의 복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전철연설입니다. 따라서 전철연설. 이건 전철연설은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 이루어지냐 후에 이루어지냐 그런 주장인데, 전철연설은 예수님이 재림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학설이에요. 전에부터 내려오던 학설이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건설된다. 그 신앙이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신앙인데 지금 많이 변질돼 가지고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주장 많이 해요. 미국 가서 공부하면 대개 전천년 주장한 사람이 무천년설 주장자로 변해요. 근데 이것도 성경에 좀 합당치 않아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일곱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신앙. 따라서 하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이건 그 우상 제사에 참여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은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8절로 20절까지 한번 보세요.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아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며 또 우상은 무엇이냐. 이방인이 제물로 바치는 것들은 악령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악령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주님의 잔과 악령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님의 상과 악령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예. 이방 사람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다가 그 제사 참여 안 했을지라도 그 제물을 먹으면 나도 그 제사에 동참한 게 돼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귀신을 절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건 합당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먹는 건 이건 합당치 않고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이 신앙, 우리나라 이 신앙을 지켰는데 오늘날 교회들에는 이런 신앙 잘 안 지켜요. 그냥 어떤 목사도 그냥 없어서 못 먹지 뭐 왜 못 먹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목사를 할지라도 성경 중심으로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믿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29절. 곧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이다. 네. 아예 못을 박아놨잖아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 멀리하라. 아예 명문화됐는데 이걸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건 뭐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 또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거는 아주 성경을 잘못 깨달은 겁니다.
먹을 게 많은데 꼭 뭐 먹지 말라는 그거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비만하고 전쟁하는 판국인데 꼭 먹어서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추도 예배를 왜 금했나? 여기 뽑아놨는데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죽은 조상이 예배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죽은 조상도 예배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도 예배하는 건 합당치 아니한 거고, 추도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형식만 빌린 죽은 자를 위한 제사의식이다. 추도 예배라고 하는 건 형식만 예배지 사실은 그저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절만 안 했다 뿐이지. 또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그냥 제사상 차려놓고 부적을 쓰지 말고 십자가 꼽아놓고 절해도 괜찮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게 무슨 추도 예배겠어요? 제사지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가정한 겁니다. 또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보면 바알볼에게 속하여 죽은 자에게 바친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 행위들로 주님을 경록케 하였으니 그들 중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가지고 징계받은 역사도 또 성경에 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장례식은 거창하게 했지만 그 다음에 추도 예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추도 예배는 비성경적이고 우상의 제물 먹는 건 우상제사, 귀신에게 하는 제사에 참여한 거니까 이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거를 금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단의 중요한 진리 제목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성경 중심, 둘째는 기도 중심, 셋째는 구원이 일어나가는 신앙, 넷째는 중생한 영혼 범죄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다섯째는 청교도적인 경건신앙,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생활하는 생활, 여섯째는 천천연설, 일곱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수대배 드리지 않는 이러한 신앙을, 좋은 신앙을 우리가 전수받았는데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